할렐루야!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와 전도서 8장 9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2편 1절로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10쪽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이어서 전도서 8장 9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단식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는 속죄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솟아남을 느낍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은 너무 빨리 식고 우리는 너무 빨리 좌절하고 낙담하며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와 사랑과 찬양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한숨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오늘 또 말씀을 주시오니 우리가 심령을 활짝 열어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심령 골수에까지 새겨서 우리들의 삶에서 그 말씀이 늘 이루어지기를 고백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합당한 말씀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단식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살아계신 주님의 그 심장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신 탄식을 어떻게 하시는지 깨닫는 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이 2개이고 또 조금 길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혹시 이전에 느꼈던 억울한 느낌들, 그런 것들이 되살아나거나 혹은 하늘을 향해서 늘어났던 그런 불평들, 또 한숨들, 원망들, 그런 것들이 새삼 기억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어디에선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억울한 사람이 있고 힘에 짓눌려서 짓밟힘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선가는 의로운 사람이 있어서 의로운 일을 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의로운 말을 용감하게 하고 정말 사람 사는 세상,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야, 이만하면 그래도 살만 나는 세상 아니냐 하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살면서 그 억울한 상황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또 철이 든 후로부터는 세상을 봤을 때, 야, 세상 참 제대로 돌아간다 라고 생각한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세상이 부조리하게 돌아간다. 그래서 이 삶의 부조리, 세상의 부조리를 안 느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이 세상의 이 부조리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사람 탓을 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살으라고 내준 세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저지른 부조리인 겁니다. 이 부조리에 대해서 아무리 파헤쳐봤자 결국은 인간은 이 부조리한 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거의 대개 도달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까미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주 부조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현대 사회가 시작되는 그때쯤에
정말 많은 지성인들이 그동안의 역사를 봤을 때, 그리고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경험했을 때 그 나타난 이 사회 현상, 그리고 인간 현상, 도대체 인간이란 존재가 뭔가, 인간이란 존재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이 사회라는 게 도대체 뭔가, 과연 선은 있는가, 과연 신은 있는가 등등 온갖 질문과 온갖 나름의 답들을 추구하고, 그리고 결국은 나름 한 가지씩 자꾸 붙들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끝에 가서 이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인간은 부조리한 채로 살 수밖에 없다. 대개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뭔가 답이 있는 것처럼, 아니 왜 자꾸 부조리한 세상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생각해라 라고 자꾸 부추긴다 라고 지적하면서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또 몰아붙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주 두 눈 부릅뜨고 이 인간 사회의 부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간섭하고 끊임없이 당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리고 행동에 옮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니체도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정말 아주 특별한 어떤 초인적인 존재가 등장을 해서, 슈퍼맨이 등장해서 이 부조리한 사회를 어떻게 좀 한번 싹 정리를 해주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 한 특별한 존재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게 믿고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슈퍼맨이 아니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무슨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이데올로기를 또 만들어낸 사람들은 그런 그 집단 의식들, 집단 지성, 집단 어떤 판단력, 이것이 하나의 인격체처럼 행동해서 결국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낼 거다라고 외치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뭐니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않아서 그게 얼마나 허구였는지, 얼마나 미련한 짓이며 얼마나 위험한 짓을 했는지 또 만천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빨리 답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사실 그런 맛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니까 위로가 되는, 참 마음이 평안해졌느니 그래서 다음에는 또 그런 말씀 없나고 찾는 거예요.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 예전에는 제가 참 좋아했는데 요즘은 안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하도 추워서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만 계속 찾아보려고 성경을 읽다가 불 받았다는 거예요. 간증을 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분 행동이 바로 사실 우리들의 행동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어떤 지향성을 가진 단어들, 구절들, 내용들을 찾으려 하고, 그리고 그걸 찾아서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습니다. 사실 그건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급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습관들, 해왔던 버릇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결론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못 참습니다. 못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자기가 내려놓고 하나님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 해석을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그래서 이단도 나오고 사이비도 나오고 이상한 집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요. 또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은 또 다 같이 또 아멘, 오멘 해가면서 또 받아들입니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집단적으로
지성이 형성이 되면 이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그러한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도처에서 아니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이 뭐야? 지금 무슨 말씀하자는 거야? 라고 하는 의문을 하는 구절들이 많게 만들어놨어요. 오늘 본문이 딱 그거예요. 아니 그래서 어쩌다는 겁니까? 뭐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들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의 뜻이 내가 그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할 때가 내가 숨길 때 하게 될지 아니면 평생 하게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말씀을 주셨으므로 어느 때인가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었군요. 예전에 상담을 해보면 제가 성도님 뭐 이러실 거예요. 집사님 지금 이러시죠. 아니 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한 5년 7년쯤 지나면 찾아와서 그때 왜 목사님이 그 말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미련한 제가 말한 것도 몇 년이 걸려서 깨닫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뭐 되게 우리가 성경 조금 알면 잘난 체를 해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될수록 두려워해야 돼요. 그만큼 내 것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조리라고 느끼는 이유가 내가 볼 때 부조리인 거예요. 즉 내 기준에 볼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볼 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도 말이 안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는 말이 되는지 사실 우리는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이건 말이 되고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즉 내 기준으로 이걸 읽으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이에요. 성급한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말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결론으로 오신다고 말해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면 참 선지자고 하나님 아닌 거짓 영, 가짜 하나님, 그 가짜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을 전하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혹은 자기가 지어내거나 꾸며내서 말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가짜 하나님도 사실은 참 하나님에게서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보면 거짓 신을 따르면 거짓 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참 하나님을 따르면 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섞여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 아닌 것들을 전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입이 무겁습니다.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 왜냐? 자기가 한마디라도 더 보태면 이건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보탠 거예요. 또 한마디라도 빼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누구든지 여기 기록된 이 말씀에 더하거나 뺀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는 경고가 있게 된 이유고 정말 기도하고 정말 말씀을 깊이 아는 종일수록 말을 많이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많이 안 한다는 뜻이 성경 공부도 잘 안 하고 무슨 해석도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안 낸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단정적인 결론을 빨리 내고 멋지게 내는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깨달음이 많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럴 때 내 자신이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두고 봐야지, 기다려봐야지. 이를테면 네가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께서 왼뺨 맞으면 오른뺨 돌리라는데 왜 안 돌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공격할 수도 있어요. 또 나는 왼뺨을 맞았는데 오른뺨을 돌려대지 못했으니 나는 아직 틀려먹었다. 또 자기한테 그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도 있지만 여러분 창세기부터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되니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막 평가를 내리면서 내가 지금 말씀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막 이런 아주 예민하게 가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이런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말씀대로 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춤추기를 원합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은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과정을 누가복음에서 볼 때 주의 말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다, 됩니다, 어쩔까요, 저쩔까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좋은 신앙처럼 보이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다 맡겨요, 하나님께. 그게 바로 내가 성급한 결론을 안 내리는 방법인 거예요. 맡겨요. 당신이 말씀하셨으니 당신이 이루실 겁니다. 바라건대 제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종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맡겨놓고 있으면 어느샌가 내가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졌구나. 네? 씨를 뿌려놨더니 어느새 가보니까 싹이 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으니 어느샌가 이루어진 거지. 내가 말씀 받았으니 오늘부터 막 말씀 이루어야 되는데 왜 안 되냐 막 고민해가면서 막 금식해가면서 굉장히 예민하게 아주 좋은 신앙처럼 살고 있지만 늘 괴롭기만 해. 그래서 예수 만난 이후로 행복한 적이 없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개인적인 어떤 윤리나 혹은 어떤 사람은 윤리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너그러움, 관대함, 사랑, 평화 이쪽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또 사회적 정의 막 이쪽으로 봐요. 이게 다 편향적이야. 사실 성경은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주 의로운 사람이 알고 보면 굉장히 째째한 사람도 있고 아주 엉졸한 줄 알았더니 그래도 아주 의로운 사람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주 인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 넉넉한 사람도 있고 돈 조금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 죽이는 사람도 있고요. 네? 아주 그 조폭 활동하던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형님, 예? 돈 10억, 20억 갖고 살인 안 납니다. 그러면 돈 10만원, 5만원 갖고 살인해요. 100만원 갖고 살인하고. 근데 정말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예? 50억쯤 누가 털렸다. 살인 안 해요. 제가 안 털려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50만원 떼어먹었다. 그러면 참 밤잠을 못 잔다니까.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왜 이걸 안 지키냐 저걸 안 지키냐 한다는 게 참
웃기는 거예요. 정의, 세상의 정의, 공의, 내가 막 정의, 공의를 외쳤는데 알고 보니까 나도 안 그런 사람에 들어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었던, 기대했던 사람이 대단히 정의로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뻥이었네 라고 느낄 만큼 정말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 저거 엉터리 아니야, 늘 경계를 해야 되는 대상인 줄 알았는데 또 보니까 나름 괜찮은 사람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급한 결론을 내리려 하지 말자. 성경을 읽을 때 성급한 정답, 성급한 메시지를 찾으려 하지 말고 그걸 나한테 성급하게 적용하려 하지 말고 그래야 세상을 볼 때 성급한 결론을 안 내리게 됩니다. 성급해지면 아이고 대선 끝나고 나서 이제 한국 못 살겠네, 떠나야겠네. 그게 5년 전에도 그랬어요. 5년 전에도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한국 못 살겠다, 떠나야겠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넓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실 때는 이 세상이 어떨까요? 왜 이렇게 부조리가 생길까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읽고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부조리하고 부당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냥 다 덮어놓고 그저 참아야 되고 그저 기다려야 되고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그저 하나님 언젠간 하실 거야. 그렇게 있으란 뜻이 아니에요. 정말 분노할 것 분노해야 되고요. 외칠 거 외쳐야 되고 내 손을 내밀 것 내밀어야 되는데 성급하게 하지 마라. 성급하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경을 전체를 보고 있으면 마치 성경이 전체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 시대를 보고 이 사회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한 개인을 볼 때 사랑과 인내와 정의가 나오는데 이게 진짜인 거예요. 성급한 결론, 아주 단말마적이고 단편적인 결론, 막 이것들 내 기준에 맞춰서 뽑아낸 것들 가지고 보면 이건 완성도가 낮은 지극히 부족한 것들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딱 드러나 보입니다. 뭐가 드러나 보이느냐? 인간의 실상이 드러나요. 인간의 실상. 이걸 읽으면서 맞아, 나도 그런 적 있어 라고 하면 아직 좀 덜 읽은 거예요. 조금 한 번 더 읽으면 반대편 입장도 생각나는 거예요. 반대편도.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걸 다루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경영할까의 비법을 여기서 발견하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며 어떻게 다루시는데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워야 되는 책이다 그 말이에요. 참 안타깝게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은 늘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늘 죄를 지으려고 한다. 모든 사람. 그게 인간의 특징이고 인간의 존재예요. 인간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면 좀 나는 안 그래 그럴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죄를 지을 때 별로 갈등을 안 느낍니다. 고민도 별로 안 해요. 물론 약간은 해요. 근데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 5분도 안 가. 10분도 안 가고 아이고 잘못했구나 하고 금세 또 잊어버려. 언제든지 선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게 보통 천사죠. 천사. 인간이
언제든지 선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까지는 바라보지 않더라도 그건 너무 큰 기대고, 적어도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는 중간지대 정도 돼 있어야 돼. 사실 이 상태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상태예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상태. 자기 의지와 판단과 감정과 어떤 명분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쪽도 할 수 있고 저쪽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따먹었어요. 자기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행동에 옮겼어. 내가, 당신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다 그 말이죠. 당신 말이 옳은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내가 옳아야 옳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인간들은 자기가 옳아야 옳은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하는 선, 우리가 말하는 정의, 우리가 외치는 진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옳으니까 예수님 말씀도 옳은가? 혹시 아닌가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짱과 맞아떨어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과 맞아떨어지니까 맞아, 이런 분이니까 내가 예수님 믿지. 혹시 그러고 있는 건 아니냐고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이 말씀이 맞으니까 따르고 있는 건 아니냐고 말이죠. 그게 알고 보면 내가 굉장히 믿음 좋고 순종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게 다 인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좀 덜한 거예요.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어떠냐? 자기가 기준이죠.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그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들이 결과에 이르러서 하나님 뜻과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게 다 죄예요. 그게 다 죄예요. 하나님 뜻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들이니까 다 죄야.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그걸 이제 정확하게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는가를 보이시게서 율법을 통해서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행동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고, 더 본질로 치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끝이 다 죄요. 그 출발선도 죄다. 그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 참 시편의 내용에서 참 자기가 볼 때 이 경건한 자 다 죽고 참 말도 안 된 비루한 놈들이 막 힘을 잡고 권세 잡고 득세해가면서 뻐기고 있고 정말 믿었던 사람들은 죽고 고통당하고 애매하고, 야, 이거 참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딨나, 이런 불쌍한 일이 어딨나. 그 중에 자기가 포함된다면 또 이제 하나님은 뭐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적어도 자기는 아니더라도 객관적인 사실, 뭐 그냥 멀리 갈 거 없이 요새 TV에 많이 나오니까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봅시다. 아니 하나님은 뭐 하시길래 푸틴 같은 놈을 안 죽이시고 그 우크라이나 그 민간인들이 그냥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나. 도대체 정의란 무엇이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기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이 시간에 뭘 하고 있나, 막 등등 막 온갖 의문과 분노와 막 탄식과, 그리고 아무리 외쳐봤자 아무리 뭐 주장해봤자 씨알도 안 먹힌다는 사실을 알 때, 미얀마가 그렇게 될 때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만드시려고 이러십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을 지금 시편 12편에서 담고 있습니다. 자기가 볼 때 너무나 부당한 일이, 이 부조리한 세상, 그전에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그 속에 묻혀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도 죄짓고 자기도 악을 행하고 그러고 살 때는 뭐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죄 안 짓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죄 짓는 사람들을 왜 심판하지 않으며 저놈들을 왜 내버려 두시며 막 이런 의문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냥 똑같이 죄 짓고 살 때는 야 이거 살아남아야 돼. 이거 내가 먼저 선수 쳐야 돼. 먼저 선제 타격해야 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 논리죠. 단순 논리. 인간은 늘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명분만 주어지면, 기회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죄를 태어나게 짓습니다. 누구든지. 그게 인간.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를 죄라고 인정하기 싫어서 감추거나 혹은 그럴듯한 논리, 정당한 논리를 딱 펼치면서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해서 죄가 아닙니까? 그런데 다들 그렇게 알아요. 법을 안 어겼으니까 죄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를테면 주의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뭐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뭐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무슨 도둑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한참 몰라도 모르는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되게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뭘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본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때리지 않았어도 속으로 욕하고 있으면 이미 살인한 거예요. 이미 살인한 거예요. 이미 죄 지은 거예요.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아. 그런데 내가 사람을 때렸습니까? 대개 이 죄 지은 사람들이요, 들통나면, 들통 안 날 때는 뭐 아닌 것처럼 하다가 딱 들통나면 똑같은 말, 정말 전 세계가 똑같아요. 그거는 증거 내보세요. 증거 없으면 죄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요. 증거 가지고 재판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죄 짓고 증거부터 없애잖아. 증거가 없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증거가 없어진 거지. 증거가 없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증거가 없을 뿐이지. 그나마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고 증거 중심주의로 하니까 사회가 그나마 좀 틀이 유지되고 있는 거지, 더 성숙한 사회, 더 좋은 사회는 증거가 필요하지 않은 사회가 돼야 되는 거죠. 증거 없어도 이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그래요, 내가 죄 지었습니다 하고 시인할 수가 있는 그런 성숙한 사회가 돼야 되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증거 있으면 내봐. 그 증거야 얼마든지 가짜도 만들잖아요. 증인도 가짜 만들고. 그래서 증거, 증인 바꿔가지고 죄 지은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죄 안 지은 사람이 죄 지었다고 처벌받게도 만들 수 있어요. 증거가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죠. 이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어쩌면 우리 세상은 똑같은 말씀이냐 그래요. 인간 세상이 이래요 정말.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인간 세상이 이렇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포기하겠다가 아니라, 인간 세상이 이렇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조리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악덕한 사람이요 교묘한 사람이요 간교한 사람이요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실상을 정말 보게 됐을 때 네가 그렇구나,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여기까지 가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이 너희가 볼 때도 이러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어떠하겠냐? 이 시편을 쓴 기자한테 네가 볼 때도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의인들이 다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이 비루한 놈들이 막 권력을 잡고 힘을 쓰니까 네가 보기에도 열불나지. 그럼 내가 볼 때는 어떠겠느냐? 내가 볼 때는 어떠겠느냐? 그런데도 내가 볼 때 그러한 세상에 너라고 예외가 있겠느냐? 너도 포함되는데 내가 그거를 참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지도자는 어떤 지위에 올라야만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그건 사회적 지도자고요. 영적인 지도자는 내가 뭐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가 아니고 무슨 뭐 장관도 아니고 무슨 기업가가 아니라도 내가 영적으로 품어낼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영적 지도자예요. 저는 우리 더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인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언제든지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흙탕물하고 맑은 물하고 섞여갈 때 처음에는 흙탕물이 많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내 깐에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내 안에 흙탕물이 많아. 계속 샘물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흙탕물도 나오고 샘물도 나오는데 점점 나중에는 샘물만 나오겠죠. 이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고 기도할 내용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을 지향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게서 많아지는 것. 근데 그 선이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은혜로운 말씀. 말 한마디도 은혜롭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바른 말도 하고 징계도 하고 또 작은 행동들 뭐 돈을 뭐 수천억을 갖다가 헌금하는 게 아니라 단돈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좀 누구를 위해서 돕고 봉사하고 아끼고 그게 선이에요. 그 훈련들이 되기 시작해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해 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을 준비가 되었던 인간을 이제 선을 행할 준비가 된 인간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 중간에 예수 십자가를 세우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그 십자가의 피뿌림을 받으면 이제 선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래서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네. 꽃들이 착 피면서 자기도 놀란대요. 내가 이렇게 예뻤나? 피기 전에는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죠. 이것은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지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는 죄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선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외부에서 뭔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걸 예수께서는 표현하시기를 성령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서 나오는 것, 내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것, 원했던 것, 욕망했던 것들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봤자 결론이 죄밖에 안 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새로운 것들, 내가 지금 꽁꽁 눌러놔가지고 정말 정체도 잘 안 드러날 만큼 너무 눌러놓은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키워내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하려고 할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간은 죄를 지을 준비가 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예전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에서 처음에 두 어린아이 비유가 나옵니다. 굴뚝에서 청소하고 나왔는데 누가 더
자기 얼굴을 닦을 건가? 자기가 까만 사람은 안 닦는다는 거예요. 왜냐? 상대가 화나니까. 근데 상대가 까만 사람은 나도 묻었나 하고 만져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죄가 있나 하는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놈도 저렇게 사는데 뭐까짓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악인을 바라보지 말아요. 자꾸 입에 올리지 마라. 자꾸 마음에 담지 마라. 왜냐? 저놈도 저렇게 하는 데까지 그런다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틈인가 나도 모르게 그래요. 저 사람도 했는데 뭐까짓 거. 그래서 큰 도둑이 나오면 작은 도둑들은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꾸 입에 담으면, 아이고 예수님이 이러질 않으셨는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이 세상에서 따지고 보면 어디 안전한 데가 있어요? 어디가 죄가 없는 세상이 있습니까? 정말 저는 그 유튜브를 이렇게 좀 구독을 많이 해놨는데, 한 부류는 좀 그 원주민의 삶에 대해서 나온 것들. 그래서 뭐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뭐 세계 곳곳 원주민들에 대한 뭐 이렇게 기록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또 다른 뭐 여러 부류가 있겠죠. 근데 그 원주민들을 보면 그 히말라야 산 중에서도 범죄가 일어나요. 네팔 같은 나라에서도 도둑이 있고, 아니 저런 곳에서 무슨 도둑이 있을까 싶은데, 그런 세상에서도 도둑도 있고 별짓이 다 있어. 인간 사는 세상은 어디나 마찬가지구나. 정도의 차이구나. 세상 어디를 갔더니 정말 여기는 살만 나는 세상이다. 뭐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영화도 만든 뭐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뭐 중국 어디에 가면 그것이 있을 거다. 그래서 막 영화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 정말 그 마을을 가면, 그러면 정말 여기는 살만 나는 세상이다 싶을까요? 안 그래요. 거기도 눈물 있고 괴로움 있고 한숨 있고 다툼 있고 원망 있어요. 그래서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들을 어떻게 보실까? 에이, 너 하는 거 꼬라지를 보니까 틀려먹었다. 너 죽어라. 아니 저런 악한 악질을 왜 살려주십니까? 당장 걷어가시지.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음이 답이에요. 알 수 없음이. 그러나 우리는 무지하고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알 수 있다고 말을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무지한 건데 내가 무지한 줄을 몰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알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알 수 없어요.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빨리 죽나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천국에서 쓰시려고 빨리 데려가신 거예요. 아니 천국에 왜 그렇게 뭐 급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에 뭐 괜히 아는 척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가 더 많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하신 일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공의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 그 끝에는 반드시 그 세상에 올 거라고 알고 저는 저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가장
큰 이유는 너희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까 전도서에서 어땠습니까? 의인이 악인 때문에 같이 벌을 받기도 하고,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푸틴이 미사일을 쐈는데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반대로 악인이 의인 때문에 상도 받아. 또 못된 짓을 했는데 그 속에 끼어 있다가 못된 짓 했는데 그냥 통째로 그 사람들 참 잘했다고 칭찬받고. 알고 보면 경계가 모호한 거예요. 경계가 어디까지가 선일까, 어디까지가 정일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을까 싶을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그 어떤 기준들이 선명해 가는 점도 있지만 점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허용치가 넓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내는 거죠. 그가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그의 정의하지 못하고 불의한 부분을 내가 감당해내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자가 예수를 믿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불의한 부분을 담당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될 때 내가 이런 불의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걸 나한테 내놔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인 거죠. 어떤 사회적 이슈 때문에 제가 생전에 안 하던 기도를 하나님께 막 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합니다, 주여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냥 아주 때를 쓰다시피 했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코가 좀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제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나 봅니다. 내가 또 한번 불평을 했더니 너무 그렇게 낙담하지 마라, 좀 두고 봐라, 악마를 만난 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지켜보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또 하나의 부조리한 일이 벌어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걸 판단하고 있는 나도 부조리한 거예요. 도대체 의롭게만 살 것 같은데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로마서의 고백을 보면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성령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둘이 서로 맞아 싸워 충돌을 일으키는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나는 안 그러고 있다. 내 마음은 그래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 행동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야. 그게 부조리한 인간이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런 분들도 자신의 부조리함을 고백을 했는데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은 부조리에 아주 그냥 따따블도 될 겁니다. 말도 못 꺼내는 정도예요. 그런 내가 세상이 부조리합니다, 뭐 어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따졌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숨이 벅벅 나시는 거죠. 야, 너나 잘하세요. 하나님의 탄식과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이 부조리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탄식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조리한 세상에 이 부조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냥 배짱으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잖아요. 기도밖에는 할 게 없어요. 예수님도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밖에 안 하셨어요.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뭐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안수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셨지만 그건 말 그대로 즉각적인 행동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이 본질,
이 인간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어. 우리 친구가, 우리 자식이, 부모가, 형제가, 누군가가 뭐 저거 문제입니다, 저거 골칫거리입니다, 저거 저 엉터리입니다, 저거 죄인입니다, 저거 큰일 났습니다 라고 만약 생각이 들면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밖에. 주여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 사람이 지금 악한 길에 다름질치고 가다가도 당신이 개입하셔서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라도 가다가 엎어지고 깨지면 그때라도 정신 차리게 하시되 너무 심하게 다치지는 말게 해주십시오.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 예수께서 그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완성될 수 있었고, 그 십자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과 우리 주님의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다른 데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내 나름의 결론을 읽어내고 그 결론을 막 적용시키고 그 결론으로 판단하고 뭐라 삿대질하고 논리를 펴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판단이 얼마나 옹졸했는지도 깨닫게 되고요. 또 어느 때는 내가 정말 제대로 판단 내렸구나 싶을 때도 있고요. 이 안에서 녹아집니다. 기도가 용광로가 되어야 되죠. 내 안에서 다 녹아져야, 그래야 세상이 내 세상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내 세상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내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짓고 살아. 이거 내 거 아니다. 그거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세상이잖아요. 그건 다 하나님이 수용하고 계신다는 뜻이야. 하나님 수용을 하고 계셔. 사랑을 품고 계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셔. 차근차근. 그리고 마침내는 보아라, 이 세상 뭐가 남느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를 너희가 바라보라. 그러므로 여러분 한껏 품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대통령 선거 결과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불평 불만 늘어놓지 마세요. 대한민국이요. 내가 수용해야 할 내 대한민국이야. 전 대통령 탄핵받았을 때 그때 그 지지했던 사람들은 속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똑같이 그 말을 했어요. 당신 지지했던 대통령 탄핵했던 사람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같은 대한민국 땅에 사는 사람이니까. 정치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큰 이슈라서 그런 거예요. 이를테면 불교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냐, 신천지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가 내 안에서 녹아라. 내가 너를 녹여주리라. 내 기도로 너를 녹이리라. 우리가 만나서 부딪히고 성내고 피하는 이유는 내가 녹일 만한 이 용광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뜨겁지 않거나 그릇이 안 되거나 그릇이 너무 작아서 아주 선택받은 사람들만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용광로가 크고 뜨거우면 누구라도 받아들여서 녹여서 새 사람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내가 당신 만나서 감화 받았습니다. 변화 받았습니다. 당신 만났더니 정말 예수 만난 것 같습니다. 이 말 나와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 이 말 듣는 거지. 나 가서 뭐 불평 원망 실컷 늘어놓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럼 뭐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를 졌겠느냐, 너한테 십자가는 도대체 뭐냐,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이 부조리한 세상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탄식과 나보다 더 탄식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다. 나도 기도하리라. 그렇게만 해주시면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주님의 얼굴에서 웃음꽃이 피며 우리 더 은혜 교회 때문에 내가
세상에 재미가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있다, 이런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악한 세상 바라볼 때마다, 이 부조리한 세상 바라볼 때마다 괴롭고 단식하며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 자신도 그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우리의 심령이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성급한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갔습니다. 이제 더 큰 그릇을 가지고 저들을 향하여 탄식하시되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정말 우리의 삶이 실천적인 삶이 되어서 하나하나 진리를 따르고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